는 교회론 17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론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의 속성과 표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이면서 계속 교회로 존속하고 성장하려면 교회가 갖춰야 될 4가지 속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라고 정의할 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그러니까 가짜로 속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기도 써놨어. 네. 신천지도 자기도 교회라고 써놨어. 그게 교회냐 이거죠. 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구분하는 기준, 그 기준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라는 말은 마크라는 뜻입니다. 마크. 이게 교회라는 게 진짜인가 이게. 마크가 딱 새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가 교회이면서 교회로 계속 존속하게 되고 교회로서 더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4가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여야 한다. 첫째는 하나이기를 힘써야 된다. 7가지 하나가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 세례도 하나, 또 뭐 또 하나죠.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7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구별돼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세 번째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다름과 차이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어떤 데는 침례를 받고 어떤 데는 관수라고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다가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이제 떠다가 세례도 침례도 허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침례를 하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냐?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름의 차이를 꼭 그것만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이 3번째 조건을 살펴. 4번째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정말 주의 종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죠.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해던 그 가르침. 그리고 사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여야 돼요.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그런 특별한 사명이 없이 섬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울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없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사역 받으러 오신 분 중에서 목사가 될 것이야 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주님의 특별 사명이 있는가 그걸 봐요. 그거 없으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복음 전파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일평생에 힘들죠. 있어도 힘드는데 아예 없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영권이 아주 어려. 영의 나이가 어려버려. 그러면은 같이 늘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점검해. 교회가 교회이면서 계속 교회의 길을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도적이어야 되죠. 이것을 교회의 속성이라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는 평소 때 안 해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게 교회가 딱 서 있는데 이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교회의 모습만 한 것이지 실제는 아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마크라고 합니다. 예. 우리 통합 측에서는 통합 측 마크를 쓰죠. 한반도 귀에다가 빨간 십자가잖아요. 예. 한반도 초록색의 한반도 지도에다가 빨간 십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마크죠, 우리 마크. 우리 마크인데 그런 마크만 하면 다 교회냐? 예? 그건 아니죠. 물론 다른 데보다 더 낫겠죠. 더 낫겠지만 그런 마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적인 마크, 본질적인 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냐 아니냐. 초대교회는 이단이 많았어요. 여러 종류의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하려면 무엇이 공통 분모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에 그 참된 선포,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으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제가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성례의 올바른 집행. 이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실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어요. 중세교회는 아예 희미해졌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1917년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무슨 멜랑이톤, 루터, 칼빈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면서 그때 우리 장로교는 존 낙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로교는 생겼는데, 이런 게 등장하면서 그때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맞느냐, 이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거 맞느냐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열어봐요. 이게 아니면 교회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은 혹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으나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이게 교회냐 아니냐, 이게 가짜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갔다, 음부가 삼켜버렸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장로의 동탄 명성교회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믿었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었어요. 그런데 음부가 죽었을 때 삼켜버린다, 그 영혼을. 교회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 참된 선포라는 이 참된이란 말은 참된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된 선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참되지 않고 거짓된 선포를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서야 돼.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이것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례의 올바른 집행,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두 가지를 의식적인 것을 행하셨어요. 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하나는 세례를 주라. 마태 28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그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성찬식 돌아가시 하루 전날 밤 피와 살을 주는 성찬식 행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의 올바른 집행, 이게 있어야 교회냐? 그러면 성만찬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세례를 안 주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줘야 되겠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나 세례의 올바른 의미가 있고요.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가 있어요. 꼭 구약에 할 일을 행하면은 언약 백성이고 할 일 안 받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거 형식적인 그것도 은혜의 방편으로서 수단이니까. 예. 있으면 좋겠지만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야 돼요.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간 사람 많아요. 성만찬 안 해봤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간 사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의 참된 선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러나 세례의 올바른 성찬의 올바른 집행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권징의 신실한 집행, 실행.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면 두 사람 데려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다 안 들으면은 나중에는 버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성도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되면은 교회고 집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올바르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네. 오늘날에 예전에는 제가 그 시험 볼 때는 맨날 교회 헌법이 나와요. 교회 헌법이 나오는데 그 헌법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 잘못한 사람들에서 교회가 당회로 치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회에서 치리를 하고요. 교회 자체는 노회에서 치리를 합니다. 노회는 저기 총회에서 치리를 해요. 이 치리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가. 물론 이게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떠나면은 죽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교회 아니면 옆교회 있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서 권징을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필수 불가하지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그 책망을 듣지 못할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거죠. 목사로부터 잘못됐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목사가 다 옳다른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네,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막 징계를. 네, 그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의 참된 표지라고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필수적인 것은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교회의 표지다라는 신학자도 있고 이거에다가 성례의 올바른 집행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권징의 신실한 신행까지 들어가야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이게 없는데 우리는 성찬식 한다. 우리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거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탄 마귀가 죽었을 때 끌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음부가 삼키지 못할 사람을 배출해 내야만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가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걸 배출시키잖아요.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친교, 봉사, 선교라는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배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 5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선포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르트라는 우리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말씀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66권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은 설교라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니까 한 번은 들어볼 필요는 있죠. 3번째는 육화된 말씀. 이게 성만찬이에요. 육화된 말씀.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고만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정당한 선포인데,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말씀 선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요 끝나면 좀 시간 지납니다면 요거 표지 지난 다음에는 직분에 관하여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직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제대로 몰라버리면 어떤 데는 평신도가는 없고 주의 종과 평신도는 구별이 없다 해서 그냥 누구 나가서 설교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가 올바를 것인가?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훈련받지 아니한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데에서는 병든 교인을 만드는 거죠. 병든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 함부로 되면 안 돼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거의 다 성 밖으로 가요. 그래서 왜? 잘못된 얘기를 한 게 많거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저는 그랬어요. 와, 나는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내가 큰일 나는구나. 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 진리만을 전하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는 진리만을 전하라. 내게는 사명이 조금 더 많아요. 진리만을 전하라. 그리고 오직 나만을 증언하라.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봐요. 진리 아닌 것은 다 빼. 계속 교단 교리 다 안 해. 제가 안 해.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한 번은 들어야 돼서 한 번도 이것이 뭔지를 얘기 않고 일평생 신앙생활 사람이 많아. 근데 전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전통도 한 번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근데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제가 정확히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그냥 흘려보내도 상관없다. 세례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마어마하게 일반적으로 교단 교리에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참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된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하고 결국에 이 말씀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하고 이 사람이 천국하고 지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말씀에 선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봉사 안 해도 이것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혹시 봉사하면은 천국에 상급은 없겠지만 이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면 이건 구원에서 밀려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정당한, 말씀의 참된 선포가 결국에 구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못 들으면 안 돼.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게.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나는 여기서 듣고 저기 어떤 그래요. 나는 멀어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안 나가겠다. 그 교회가 말씀이 어떻게 선포된지를 모르는데 가까운 교회를 내 자식이 가니까 교회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영혼은 소중하지 않나?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지든가 거짓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과.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과 연결이 안 됐다면 상관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느니,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안전합니다, 이 얘기 자꾸 들어보세요. 교회 출석 안 와도 된다는 생각으로 금세 빠져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준 거지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어요. 요한기 3장 5절에 생명책 지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한 번 빚짐을 받고 성령님을 참여하고 다 했어도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만 보면 안 돼, 한쪽만.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건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는 않아요. 대부분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2장 12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지 중요하다니까. 어떤 데는 그래,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정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 얘기 자꾸 들으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예정됐기 때문에 생각해. 그러나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니까. 마지막에 예정이라는 그게 아니야. 예정이라는 것은 믿어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숫자는 있어. 숫자는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는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예정인 것이지 너라고 딱 지정된 건 없다 그 말이야. 너라고 만세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구원하고 너는 지옥으로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믿는 줄 알아요. 꽉 찼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내가 설령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예정했으니까 어찌하든 간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원에서 보존시켜서 탈락시키지 않을 거니까 나는 어찌간에 구원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 언젠가 나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할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냐가 중요해요. 지금 대한민국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한 말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대로 구원받는다, 막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거의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너 며칠 날 구원받았으면 너는 구원은 영원한 거다, 회개 안 해도 돼. 회개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구원파가. 보세요, 회개를 못하게. 회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하고 있어라예요. 현재 명령법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 우르사요. 현재 가정법이요. 계속해서 자백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 헬라 원문을 봐야지. 헬라 원문으로 주셨으니까 성경을. 히브리어 줬으면 히브리어로 봐야 되고 헬라어로 줬으면 헬라어로 봐야지. 한글말로 봐서 되겠냐 그 말. 한글 말씀은 무슨 절대 무한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글로 주는 것을.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아람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목사의 책임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안 보고 설교를 한다? 그만둬야지. 잘못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무식해가지고 나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면 섬겨야지. 그냥 섬겨야지. 가르치지 말고 그냥 섬겨야지. 그냥 섬기면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만 아니면 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야 목사인가? 다른 데 할 수 있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게 정확히 안다는 것은요, 천국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오고 있느냐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걸 모르니까 예수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되는 말씀도 있어요. 비싼 말씀도. 그러나 믿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두루마리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두루마리 겉옷을 빨고 있는 자,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있는 자가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치 않아도 당신은 예정되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한번 회개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그분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전한 사람이. 그래서요, 이 말씀의 참된 선포, 참된 말씀, 진리, 거짓이 들어가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표지의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 이 구원관에 관하여서는, 구원론에 관하여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 가고도 할 수가 있거든. 어느 누구가, 어느 평신도가 우리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나갈 때 우리 목사님은 대학 나왔어, 대학원 신대원 3년 과정 마쳤어, 다시 이 인턴십 2년 마쳤어, 또 시험 치러가지고 10여 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다 아신 분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성경 다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성경 통과가 되는 그런 데서 성경 말씀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잘못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 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하지. 목사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잖아. 더 중요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내가 한 사람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목에 달아서 물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중요한 정말 중차대한 일을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아. 이 세상에 가장 썩은 사람 중에 하나가 신학교 교수일 수 있어요. 실제를 몰라. 실제를. 천국의 실제를 모른다니까. 우리 통합직 같은 경우는 사탄 귀신에 있어서 논문을 못 써. 그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학문으로 연구할 수 있냐고 못 쓴다니까. 빠꾸라니까 그냥 바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야. 귀신, 마귀, 천사. 이걸 몰라버리면 그놈들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어떻게 넘어뜨려서 음부로 끌고 갈까. 날마다 요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가르치면은 음부의 문들이 이겨버리지 뭐 다. 끌어가 버리지 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알아야 된다고. 실제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분은 그래. 나도 과거에 그래 배웠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면 다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간다.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 28절 읽어보세요.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왕적 지위를 준다고 돼 있어요. 이긴 자에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전부 요한계시록이잖아.
그러니 복음서를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능통을 해야 돼. 왜? 요한계시록 결론의 책이잖아요. 결론의 책. 여기를 적당하게 알아가지고는 말씀을 선포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는 거짓된 말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꽉 차버렸어. 말도 아니 나는 말이 안 돼가지고 나는 제 얘기를 들어서 다 들으면은요 신천지들 이거 완전 샀구나. 이건 완전 가짜구나. 처음부터 가짜구나. 이게 그냥 확 느껴져 버려. 그냥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가짜가 분별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은요, 잘 따라오시면은 가짜가 금방 분별 딱 돼버려. 아, 이거 가짜구나. 바로 알아버려 이게. 진리와 거짓을 분명히 알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거짓말의 압이잖아. 그 진리,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잖아. 근데 교회 목사가 그러게 해서 그러진 않죠. 근데 잘못 알고 전하는 거잖아요. 거짓은 아니지만 잘못 알고.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평신도들은 자신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영혼 소중하다고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은 평신도가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할 다 따라올 거니까 그들을 책임 못 진다면 그만둘 각오로, 그리고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갈 각오하고 말씀을 증언해야지. 안 됐으면 준비해야 되고 히브리 헬라어도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말씀이 혹시 잘못장 하나 있는가 확인해 봐야지. 그러지 않고 목사 타이틀만 좋다고, 목사 타이틀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 말씀이 전포되어야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는요 구원 경륜도 알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구원 경륜도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 경륜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으면 바로 생명 얻어서 하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각하게 죄를 지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뱀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몸속에 전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뱀을 다 토해낼 수는 없어. 다 너무나 많으니까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음란, 교만, 거짓, 중독 수많은 것이 있잖아. 이걸 다 토해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면 덮어버려. 죄를, 귀신 있는 거 덮어버리고 성령을 바로 집어넣어버려. 그냥 우리 영 속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제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 일평생 우리는 이걸 제거해야 돼. 제거 안 하니까 혈기 분노가 가득하지. 어떤 데 가면은 예수 믿고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방언만 뒷다리 시키는데 얼마나 입이 험악한지 몰라. 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으니까. 방언만 하면 된 줄 알아. 그렇던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요 처음부터까지 방언만 하고 가고 있어. 방언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귀신 안 나갑니다. 방언은 전투방구에서 영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전투방언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방언인데 귀신이 막 나가주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잘 몰라. 그런데 이 구원 경륜이라는 것은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죽고 생명 주는 영이 죽으신 뒤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는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이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성육신. 사람 되신 거 왜 성령이 되는가?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은 하나예요. 우리 죄에 있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피 흘려 죽으러 올 흠없는 속죄제물로 오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거 잘 안 가르쳐줘. 하나님이 아들만 달랑 보냈다고 그래.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아셔야 돼요. 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려고 하나님 사람 되셨어요. 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분이 나는 나다 그렇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안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8장 눈 씻고 찾아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말이 없어. 개혁성경은 헬라어로 봐야 돼요. 안 나와. 요한계시록은 거기 잘못 알면 이단에 빠진다고 아예 안 가르쳐 버려요. 헬라어도 안 보고 요한계시록도 안 가르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온 거예요. 하나는 속죄하는 자로 왔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아끼고 더 풍성 생명 주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였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분 안에 생명을 해방해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려고 영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만 있으면 생명으로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는 아예 있지만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없었나? 그러나 한 번도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 생명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귀신이 워낙 많이 세상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기라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을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 주는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속죄하기 위해서 생명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 오신 것이고 하나 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왜? 우리를 소시탐탐 음부로 끌어가려고 이놈들이 24시간 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마귀하고 한판 붙은 것은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부터 하는 것은 마귀를 제압해놔야 그 밑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금식했어. 이건 마귀를 찾아오게 하기 위한 미끼였어. 미끼. 마귀는 몰랐어 그걸. 인간이 가장 약하면은 내 말을 듣겠지라고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 시험하라고.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았지만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 거짓말을 잘못된
불법을 행함으로 결국에 사망 권세를 뺏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나와.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히브리 2장 14절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마귀에 대항하면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3대 목적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잘 들어보시면 예전에 하나님의 경륜이나 뭐 그게 다 나와요. 이게 경륜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구원 경륜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했는가?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영이 되셔야 했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걸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알려면 하나님의 경륜이야 시리즈 설교를 했으니까 이걸 쭉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다 익히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왜 그분이 사람 되셨는지를 알고 왜 그분이 영이 되셨는지를 알아.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구원 경륜이야.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유효적인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분은 주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이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아닌 다른 것이 있다. 장길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만희를 따라 이것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공자를 믿어서 구원을 받겠어요? 어찌 무함마드를 어찌 석가모니 믿어서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사람이잖아. 그것들은 다 죄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지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셨다가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고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나라를 물려주려 하나님 만세지는 계획을 해가지고 그 일인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이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이때 이 지금 고통받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정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삼신이에서 아들신이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신론에서 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부천사 성령의 관계 이 신론에서 쭉 강의를 또 해놨어요. 그걸 들어보셔야 돼요. 또 쭉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삼신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 내용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건 교회다라고 마크를 딱 주님이 딱 쳐버릴 수 있는 그러려면 말씀의 참된 선포 할렐루야. 그건 결정타는 주의 종들이죠.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느 교회나 나가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은지 말씀이 깨달음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그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나는 예배 드린 거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요. 그래서 내가요 깜짝 놀랐어. 예전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다.
중직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냐? 새벽기도 나와라. 평신도는 그래도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서 졸고 자빠져서 가든 설교를 안 듣든 상관없어.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은 새벽 기도도 못 나온다고 정죄를 한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는 새벽 기도도 못하냐? 네가 그래서 네가 권사냐?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시무 권사가 시무 권사가 지금 있으며 시무 안수집사가 있으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 묵상을 만들었어요. 당신이 멀리 떨어져서 새벽기를 못 나오려 그런 형편이라 한다면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한두 번 안 나와. 그러면 안 듣게 돼요. 목숨처럼 지켜야지. 목사가 그렇게 허용해 줬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잘 안 가르쳐줘. 전체적으로 얘기 안 해. 영적인 실상을 얘기 안 해줘. 말씀도 잘 통달하지 않았어.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성취의 과정도 잘 몰라.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몰라.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종말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 이게 너무나 많이 몰라. 그래도 말씀을 사모한다면 내가 비록 훌륭하지 못한 부모 밑에 있어도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새벽에 영상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봐라. 누구든지 봐라. 주님 오실 때가 코앞에 왔는데 언제까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다가 같이 지옥에 가겠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성도들은 더 목숨 걸고 이 시간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지금 보신 분들은 왜?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해이해져 버린다니까. 안 나오면은 쉬고 싶으면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자신의 영혼을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안 해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내 육체를 쳐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전판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육체를 날마다 쳐 복종시키는 것은 육체가 편안히 가기는 사망의 길로 가니까 육체를 쳐 복종시키고, 그래서 육체를 쳐 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새벽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 이게 몸이 말을 안 듣거든.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시작해보고 주의 말씀 따라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피곤한 대로 그냥 다 누워버리고 해버리면은 결국 우리 육체를 언제 다스리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거 좀 더 절제하고, 귀신을 보내야 되지만 이제 절제하고 새벽 시간에 더욱더 이렇게 나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전할 거니까, 제가 전할 거니까 쭉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디에 지금 골이 나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모래 위에 내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좀 들어봐야 돼. 이런 거 쭉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내가 여기에 지금 부족함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그거 해결하신 다음에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우리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다시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내 육체를 저복종시키고 구원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들어서 천국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까지 알아서 충성하는 한 해를 보내므로 후회 없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원사님 회개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음부의 문들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텐데, 성경에 근거한 보다 더 진리에 가깝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인 그 가르침에 가까운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 반드시 우리가 죽는 날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상 얻는 자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